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비엔나가 아름다운 것은 음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다니가 향기로운 것은 향유를 부은 헌신하는 여인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산돌교회가 은혜로운 것은 산돌교회 암흑의 장로님의 겸손덕이다. 산돌교회가 은혜로운 것은 산돌교회 집사님 암흑의 헌신덕이다. 산돌교회가 은혜로운 것은 산돌교회 권사님 암흑의 눈물의 기도덕이다. 산돌교회가 은혜로운 것은 산돌교회 성도 암흑의 묵묵한 봉사의 덕이다. 산돌교회 다니는 장로님 암흑의 덕에 우리 회사가 복받은 직장이 됐습니다. 산돌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암흑의 덕에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저는 여백 성경 읽으면 양쪽에 여백 뭔가 메모할 수 있는 여백 성경을 저는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이 여백에다 제가 적어놓은 묵상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거룩한 희생과 헌신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입니다. 목사가 장로를 격려하고 장로가 목사를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피차요. 바울만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안위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우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이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 기꺼이 십자가 지심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면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움이니라.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우리 개신교는 보통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님 위에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셨다. 그런 의미에서 산돌 가족 여러분의 심령 여백에 기록된 누군가의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의 흔적이 뭔가? 누군가가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그런 흔적이 과연 뭔가? 여러분이 살고 간 이 세상 누군가의 심령 여백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기대하며 살고 계신가 말씀입니다. 이생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너무 좋은 시인데 여러분 다시 또 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오늘 이 식구에 보면 벌레 먹은 구멍으로 하늘이 보인다. 그러므로 그 벌레 먹은 구멍이 예쁘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식기입니까? 남을 살리느라고 생긴 흔적 별처럼 아름답다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남을 살리느라고 생긴 흔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신령한 일이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살리는 것은 영에 속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공의 하늘이야 고개만 들면 보이지만 천국의 하늘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늘이라고 하지만 영어만 봐도 창공의 하늘은 스카이라고 하고 천국의 하늘은 헤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주님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 하늘을 보게 한 희생 흔적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무엇을 통해서
천국 하늘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는가 말씀입니다.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대학살 그걸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추모관이 야드바셈이, 거기에 들어가서 쑥 돌다 보면 폴란드 사람, 폴란드 초등학교 선생님 코르자크 선생님과 유대인 제자들의 조각상을 해놨어요. 나치 친위대가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학교에서 끌고 갑니다. 이 아이들을 왜 데려갑니까? 너는 빠져라. 너는 폴란드 사람이니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 아니니까. 그런데 두려워 떠는 어린 제자들을 잡아 보낼 수 없어서 얘들아 울지 마라. 선생님이 함께 간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고개 넘으면 하늘나라 천국이다 말이야. 여수의 양원교회 가면 손양훈 목사님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두 아들 죽인 청년을 아들 삼은 소위 사랑의 원자탄. 천국 백성이 아니고야 어찌 두 아들을 죽인, 생태 같은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 삼을 수 있는가 말씀입니다.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창끝이라고 하는 소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건데, 에콰도르 원주민 인디안 마을에 미국의 전도유명한 청년들 5이 선교하러 갔다가 창끝에 찔려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은 총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끝으로 목을 겨누는데 총을 쏘지 않고 목숨을 바쳤어요. 하늘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바로 이들 중에 한 사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바로 그 나라 그 종교계로 선교사로 들어가서 16년을 복음을 전하고 그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었더라면, 부활 신앙이 없었더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보며 저게 바로 천국 백성이로구나.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언제 무엇으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던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스데반의 그 외침을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요, 날마다 수행하면서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수시로 들려줬던,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비록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고백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께서 우리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 사망이 역사하니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누군가에게 생명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누군가 예수 이름으로 죽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이름으로 미랄될 때 다른 사람 속에 하늘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목숨 건 증언을 통해서 회방자 사울이 목숨을 건 증인이 됐어요. 사도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 기꺼이 바쳐서 영원한 생명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멘토를 언급할 때 사라 멘토 바나바, 살아서 사도 바울을 지도하고 자문해 주었던 멘토 바나바, 그리고 죽었지만 멘토된, 죽어서 수시로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났던 생각 속에 역사했던 스데반, 그래서 죽어 멘토 스데반. 그렇습니다. 누군가 희생 없이 영생구원의 축복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살리는 능력,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말씀 순종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죽을 때 헌신할 때 십자가의 큰 사랑이 기념되고 기억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 감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앞에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 말이 함께 언급되어 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이다 이 말. 유월절,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마지막 장자재앙 때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은 천사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애굽의 모든 동물의 첫 새끼, 사람의 첫째, 그리고 왕의 장자, 종의 장자까지 모두 다 심판할 때에 유월절은 출애굽 이집트의 애굽의 그 모든 장자들을 심판할 때 피를 보고 넘어갔다. 피를 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혹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섞여 사는 잡족이라고 할지라도 피가 발라진 집은 장자의 재앙을 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월은 처음부터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말이에요. 흐르다 할 때 유, 넘다 할 때 월. 흘러 넘어간다. 누가? 천사가 첫 새끼를 죽이려고, 장자를 죽이려고, 큰아들을 죽이려고 그 집에 다 들어가서 심판으로 천사가 들어가는데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그 집을 넘어갔다. 영어로 패스 오버요. 흘러 넘어갔다 이 말.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지 사람 보고 넘어간 것 아닙니다.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지 행위를 보고 넘어간 것 아닙니다. 얼굴 생김을 보고 넘어간 것 아니고, 인격을 보고 넘어간 거 아니고, 교양이나 지식을 보고 넘어간 것 아니고 피를 보고 넘어갔다. 피를. 예수님의 보혈 공로, 믿느냐의 여부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표로 유월절이 지난 다음 무교절 기간 동안에 쓴 나물과 무교병, 소위 이스트, 효소를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고 살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으심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지향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때로는 빛이 되고 때로는 소금이 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능으로 살지 말고 산재물 되어 살아라. 이거예요. 산재물 되어 살아라. 세상 등지고 천국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말이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향유 부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헌신하고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내 주변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된다. 지난 연말 우리 성기미들에게 나눠준 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 책하고 함께 이은상 목사, 여자 목사, 남편도 목사인데 여자 목사가 쓴 너 뭐하다 왔니? 이 책도 나눠드렸는데 돌아가고 있는가 몰라. 박경자 권사님 잘 돌리고 있어요? 혼자 묵혀두면 안 되고 돌리라 이거요. 돌리라. 아무튼 이 여자, 이 이은상 목사님 너 뭐하다 왔니? 이 책에 보면 이분은 사실은 남편이 캘리포니아, 미국, LA 선대 때부터 미국 이민 가고 미국 주류사회 그 교수로 또 학교 행정 책임자로 부부가 남부를 것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 듣고 이제 순종합니다. 너 뭐하다 왔니? 모든 것이 보장되는 교수 종신 신분 뒤로 하고 말씀 순종하며 주님 충성의 흔적을 남기고 선교하며 살았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 뭐하다 왔니? 예, 순종입니다. 순종하다 왔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충성한 흔적이 뭐냐 물을 때 대답할 말 준비하라 이겁니다. 성 프란시스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닮기를 원했으면 나중에 그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생겼다 그랬어요. 벌레 먹은 나뭇잎 마냥 누군가를 먹여 살린 희생, 헌신, 흔적이 있는가 말씀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주님의 십자가 대속 물론 믿고 아멘했겠지만 제가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까지 예비하고 향유를 부은 것 같지는 않아요. 미처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한 것은 분명했지만 그런데 주님은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예비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힘을 다해 향유를 부었고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고 교회를 통해서 기념하라. 우리 인생은 해석이 중요해. 해석. 응? 믿음도 헌신도 해석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사랑을 장례를 예비한 그걸로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처럼 믿음으로 잘 해석하면 네 인생이 밝을 것이요. 삶이 밝아진다. 잘한 거, 좋은 거, 위대한 거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현하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은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밝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살기는 지 멋대로 살고 지 고집대로 살면서 아전 인수식으로 아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건 아니요.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 멋대로 지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거예요. 아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나를 죽이고 살았더니 그때는 죽은 것 같았던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오늘 주님도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계산으로 살지 말고 감동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지혜라고 믿음이라고 누가복음 14장에 주님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번다. 그런데 800만 원 쓴다? 이건 부도 인생이요. 그건 믿음도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 과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은 잘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요. 지혜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하고 복음으로 충성하는 것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본받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좋은 일, 주님 마음 감동시킬 헌신과 충성, 평생에 몇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베다니 여인의 옥합이 필요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잠시 있다 사라질 흔적 말고 하늘나라에 기록될 영원한 흔적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내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 위에, 교회 위에, 복음 위에, 성도 위에 사랑과 충성을 바친 헌신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 가지 직업인데 그 중에 하나 정리 컨설턴트, 각종 남의 모든 물건, 집안 이사하고 정리해주는 정리 컨설턴트가 있는데 그 컨설턴트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죽은 다음에 누군가의 죽음, 아버지 죽음, 어머니 죽음, 하여간 죽은 다음에 그 유품을 정리해달라 하고 의뢰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양방이 서로 살림을 정리해달라, 이게 의뢰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정리 컨설턴트 써놓은 글을 보니까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이 쓰레기통, 이혼한 다음에 거의 모든 것이 쓰레기통. 정리 컨설턴트 아니어도 이미 일찍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고 좀이 슬어서 버려야 되고 녹이 슬어서 버려야 되고, 그러나 하늘의 싸움 범으로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녹슬지도 아니하고 좀이 슬지도 아니한다. 심령에, 누군가의 심령의 여백에 새겨진 사랑의 빛,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 함으로 나아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도 사랑의 빛 같기를 원하노라. 심령에 심겨진 사랑의 빛만 영원히 남아서 기업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기록되고 기념될 것입니다. 주님 위에 쓴 것만 내 것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흔적, 교회 사랑의 흔적을 누군가의 심령의 여백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내 마음 여백에 기록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